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평강의 주 예수, 자기를 비우고 종으로 오셨네. 내 죄 용서하네, 내 필요 채우네. 죄에 빠진 나를 구속했네. 다 감당 못하네 그 아들의 영광.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죽음 이기시고 길을 만드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더 두려움 없네, 더 두려움 없네. 기쁨이 넘치네. 주 흘리신 보혈 어둠이 기네. 죽음 못 가두네. 십자가 이겼네. 그 보좌 위에 주는 하나님. 다 감당 못하네 그 아들의 영광.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죽음 이기시고 길을 만드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다 감당 못하네, 다 감당 못하네 그 아들의 영광. 예수는 죽음 이기시고 길을 만드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다 감당 못하네 그 아들의 영광.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죽음 이기시고 길을 만드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다 감당 못하네 그 아들의 영광.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죽음 이기시고 길을 만드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구절을 두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서사적 흐름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세 비유는 이름, 찾음, 기쁨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는 이름, 찾음, 기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탕자의 비유 안에서는 이름, 찾은, 기쁨의 결말이 끝이 아니라 큰 아들은 동생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 큰 잔치를 벌이는 집안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집 밖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단순한 가족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그리고 긍휼을 베풉니다.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자리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또 한 자리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큰 아들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독자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말씀이지요. 본문과 독자의 관계를 로젠블렛은 거래적 독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성경에 쓰여진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거래를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이지요. 주디스 A. 랭거는 본문과 독자의 관계를 정신적 현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본문을 점점 더 알아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심상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고 가진 것을 다 잃고 먹을 것이 없게 되어 그는 그때야 비로소 스스로 깨닫게 되지요.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독자는 이때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다가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관계에서 외로움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둘째 아들의 심정이 곧 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더 이상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로 즉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본문과 독자의 거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거래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내가 본문 속 인물의 경험과 마음을 서로 교환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싹 트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도움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달려와 앉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단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신적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둘째 아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달려온다는 말씀이지요. 이 장면이 마음속에서 실제처럼 체험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스스로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나의 현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제 초점은 큰 아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분노와 비교심이 쌓여 있던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요. 또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가 이해되시나요?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혹시 인정하게 되실까요? 우리는 큰 아들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거래를 시작합니다. 너는 큰 아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이 문장이 우리에게 거래를 요청하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독자에게 직접 건네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마음속에서 새 현실로 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경험한 회복의 은혜입니다. 큰 아들을 깨닫는 관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독자와 본문과의 거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본문과 독자가 만들어내는 정신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나 그 이야기 알고 있어, 나 비유 알고 있어, 들어봤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배우게 되지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시기하는 자의 다친 마음,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마음과 큰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도, 나의 신앙도 그 사랑 안에서, 헤세드 안에서 다시 통합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질문이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살아있는 고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 우리의 아픈 인생에, 고독한 인생에, 어려운 인생길에,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아버지가 가진 모든 소유,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큰 아들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왜입니까? 여기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아버지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헤세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헤세드가 무엇인지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사랑, 상대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충성스러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공로, 순종을 근거로 아버지의 사랑을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바로 그 계산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의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 안에 있는 한 큰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독자 우리 모두는 이 장면 속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집 밖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이미 주신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 그분의 긍휼과 용서, 누구의 것입니까? 큰 아들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사랑이 너의 것이로다. 나의 용서가 다 너의 것이로다. 나의 성품이 다 너의 것이로다. 나의 헤세드가 바로 너의 것이로다. 라고 이 문장은 그를 읽는 우리 모든 독자를,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청중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용서가, 인애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불완전함과 무정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불평했던 큰 아들과 같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하신 그 음성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산이 아니라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헤세드의 품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